야, 이 병신 새끼야, 일어나, 일어나. 여기 막 아파. 애기들은 마음 느끼잖아요. 그럼 막 내가 울기 시작해. 이제 너무 아프니까 걔를 그렇게 불러요. 그리고 때릴 때 병신이 어디 도망가냐고 하면서 다리를 끌면서 도망가니까 어디 얼마큼 가겠어, 그치? 근데 그거를 아직도 기억이 나요. 석가래라고 하죠, 옛날에 집에. 거기다 이렇게 묶어, 애를. 그 다음에 때려. 그러니까 그 누나들이 말려도 안 들어요. 미친 사람 같아. 그 엄마가 내가 보기에는 너무 아파서, 아들을 보면 너무 아프니까 미쳐버렸나 봐. 우리의 이 몸과 마음 덩어리는 나 혼자가 아니거든요.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건 이 모든 만물의 영, 마음이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영은 뭐냐면, 영 하면 좀 더 생명을 의미해요. 아픈 마음은 죽어있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중환자실에 가면 사람들이 아파서 이럴 때 그 사람이 세상 없이 유능한 사람이라도 어떤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의사 선생님 막 유명한 집도의야, 심장 전문의. 근데 아파서 중환자 이러고 있으면 아무 일도 못하죠, 그렇죠? 근데 병이 낫고 건강해지면 할 수가 있어. 마음도 똑같아요. 어마어마한 염력이 있거든. 근데 아픈 마음은 중환자실에 있는 사람과 같아요. 쓰지를 못해, 쓰지를. 뺏는 마음, 특히 여러분이 제일 싫어하고 구박하고 버리는 게 뺏는 마음이야. 뺏는 마음이 제일 아프죠. 여러분 남의 거 뺐을 때, 남의 목숨 뺏고 남의 거 뺐을 때 그거 세상에서 어떻게 해요? 절대로 가만 안 두잖아. 제일 많이 당하는 게 성적인 거. 성을 뺏었어. 성수치르다 강간했어. 그런 사람 용서 못 받죠? 벌써 여자를 폭행했어. 아이들을 성폭행. 그러면 엄청난 살기를 맞죠. 그래서 가장 아픈 마음이 됐어. 버림받아서. 그 아픈 마음은 힘을 못 써. 그래서 여러분의 무의식 속에 그 아픔이 너무 세니까 하나도 뺏지를 못해. 세상에 태어나서 뭘 좀 가져야 되는데 전부 뺏는 거로 인식하거든, 에고는. 근데 못 가져. 너무 아파. 힘을 못 써. 내가 그걸 갖고 싶어도 뺏는 그 마음이 가서 내 일을 충실하게 해야 돼. 근데 아픈 마음일 때는 내 명령을 받고 움직일 수가 없어. 도와주고 싶은데도. 너무 아파서. 다 버렸으니까. 내가 그냥 조져버렸어. 수치 주면서. 두렵다고 막 버리고 걔를 나라고 인정을 안 해줬어. 근데 이 마음 공부를 해서 치유하는 거죠. 뺏는 마음인 나를, 두렵다고 버린 나를 기꺼이 보고 네가 나야. 인정해주고 수치 줬던 거 정말 미안해하고 그 아픔을 느껴주고 했을 때 그 아픔을 인정을 해서 네가 나구나 하고 인정해줬을 때는 그게 영이 되는 거예요. 생명을 얻어, 아픈 마음이. 치유가 된 거야. 영이 되면 어때요? 내 말을 들어요. 가서 가져와. 그럼 가져와요. 그래서 인간은 영을 부리면서 사는 존재라 해야 돼. 그게 크게 사는 거야. 이 몸뚱아리 육체를 갖고 간신히 밥 끓여 먹고 어디 내 발로 어디 걸어가고 요렇게 살아. 지금 현대인은 육체만 인정해, 물질만. 영을 인정 안 하니까. 영을 인정해야 마음의 힘에 염력으로 사는데. 그래 크게 살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귀인도 오고 내가 원하는 돈도 오고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을 바꾸면서 사는데, 내 인생을 즐기면서 사는데 그걸 인정을 못한 거. 아픈 마음으로 다 버린 거죠. 그 영의 집합체가 인간인 거예요. 근데 그 영을 다 못 쓰게 그 아픈 마음 상태에서 다 버려버리고 육체로 다 살겠다고 괴로움에 짐을 지고 한 치 앞도 모르는 영의 존재를 인정하면 알게 돼요. 모르는 놈이 아는 놈이 된단 말이야. 아픈 마음을 하나도 모르는 놈이야. 그리고 무능한 놈이야. 할 수가 없어. 근데 영의 존재, 아픈 마음을 인정해서 영의 존재가 되면 아는 놈이에요. 그리고 할 수 있는 놈이야. 알게 된다고. 그래서 예지력이 그냥 생기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될지 그냥 보이고 그냥 아는 거야. 그냥 알아. 나보고 누구는 영체가 돌고 누구는 안, 어떻게 아느냐고 묻는다면 그냥 알지요. 그냥 아는 거예요. 마음에서. 응? 모르는 놈이 아는 놈이 되니까. 무능한 놈이 할 수 있는 놈, 유능한 놈이 되니까. 응? 그게 에고와 본래의 차이지. 본성의 차이지. 그걸 인정할수록. 그래서 여러분 속에 무수한 영이 있어. 근데 그 영이 되기 전의 존재, 아픈 마음이 있어. 그 아픈 마음 뭐예요? 여러분 조상 수십, 수백, 수천 대가 그 아픈 한많은 인생을 살다가 이해 한번 못 받고 죽었단 말이야. 그때 그 아픈 마음이 내려와요. 이해받으려고. 유전인자를 통해서 무의식 속에 관념이라고 에고로 내려오지요. 그래서 후손한테 인정받으려고. 걔가 또 너무 아파서 인정 못하고 죽으면 또 밑에 후손에게. 그래서 여러분이 처음에 아픈 마음 느낄 때는 그 아픔이 작은 것부터 느껴요. 여러분 권투 선수 스파링 할 때 어때요? 가벼운 상대부터 만나죠. 그래서 나중에 세계 정상에 올라가면 센 상대가 오듯이 무의식 속으로 들어갈수록 아주 센 아픔이 있는 거예요. 아주 센 아픔이. 위에는 그래도 조금 아니 좀 아파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영체 마을도 엄청 열렸지, 무의식이. 특히 여기에 지금
일반 그래도 도를 닦았다고 하는 그 명망 있는 분들보다 더 도가 깊은 분들도 많이 있어. 내가 보기에는 막 10년씩 닦은 아기들, 우리 견성회원 중에는 막 5년, 6년, 7년씩 열심히 해서 닦은 아기들은 무의식이 이제 많이 열렸거든. 그래서 진짜 배기 아픔이 이제 올라온 거야 이번에. 가장 이해 못 받고 가장 버릴 수밖에 없고 하늘 품고 이해 한번 못 받고 죽어간 아픈 마음이 올라온 거죠. 그게 뭐냐? 장애인의 마음이에요. 장애가 있는 마음. 장애가 있는 마음은요, 여러분 보세요. 그냥 늘 두려움 속에 살아요. 늘 두려움 속에. 어제 우리 이제 수행하시는 분, 견성회원 분 중에 그 제가 아끼는 제자 한 분이 저한테 톡을 보내서 혜라님, 이제 원래 그 아기가 혜라 엄마 힘들까봐 힘들다 소리를 원래 안 하는 아기인데 어제는 엊그저께지 힘들다고 자기 죽을 것 같다고 그래갖고 전화를 했더니 세상에 저랑 통화를 한 5일 전에 했거든요. 통화를 했는데 그때 이 아기가 뭐란 느끼냐면 모른다, 틀렸다. 여러분 안다가 있으면 모른다가 있고 맞았다가 있으면 틀렸다가 있잖아. 두 개를 다 인정해야 두 개를 자유롭게 쓰는 거예요. 근데 안다, 내가 안다, 맞았다만 인정을 하고 틀렸다, 모른다를 인정을 안 해. 그러면 안다, 모른다도 그게 할 수 있다도 맞았다도 그게 맞는 게 아니야. 사실은 현실에서 자기를 치지. 그러니까 야 아가 너 네가 틀렸다, 모른다 그렇게 마음 올라온 적 있어? 그러니까 한 번도 없대야 평생 동안. 정말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걸 얼마나 버렸는지. 모른다, 틀렸다를. 그래서 너 그거 좀 봐. 너 그거 엄청 아프다. 너 두려워서 그거 안 보고 다 버린 거야. 그래서 네가 맞다, 안다만 하다가 얼마나 고통당했니. 안다고 하고 갔는데 틀렸어. 근데 계속 고집 부리고 나는 맞아 이러고 가다가 엄청 고난당하고 죽을 뻔한 아기거든. 그랬더니 알아듣더라고. 네, 그리고 딱 인식이 되는 순간부터 전화 끊고서부터 아프기 시작했대요. 몸이 좀 아팠대. 근데 그 에너지가 얼마나 센지 무지무지 큰 에너지가, 그 아픈 마음. 조상이 그 맞는다, 나는 맞았어, 나는 다 알아, 이것만 붙들고 살다 죽은 조상이 있는 거야. 근데 그 조상이 아픈 마음 하나도 인정 안 하고 그냥 죽어서 그 아픔이 다 올라온 거죠. 그래서 며칠 전에는 병원에를 갔대요. 너무 아파서 갔더니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척추가 S자를 휘고 며칠 만에 골반이 다 틀어지고, 그래서 어깨가 이렇게 되고 다리를 이렇게 절고 왔어. 이렇게 절고 병원에 갔는데 정말 자기는 아파 죽겠는데 의사들이 이게 빨리 치료될 병이 아니라고 하면서 막 시간도 오래 걸린다고 하면서 돈이 비싼데 이걸 얼마에 해줄 테니까 하라고 막 레고를 하더래, 흥정을 하더래. 자기는 너무 화가 나서. 그래서 골기 받는데 가갖고 또 골기를 받는데 암시롱도 안 하대. 또 한 2번 가는데 에너지 덩어리가 들어왔어. 그럴 경우에 그 마음을 이해 안 해주면 그 에너지만 빼서 되지가 않는 거예요. 마음으로 이미 무의식으로 너무 깊게 들어가서 얼마나 염력이 세면 그냥 완전히 척추를 혀버리고 골반을 틀게 해버리겠어. 그래서 딱 들어갔더니 그게 어떤 마음이냐. 장애를 가진 사람의 마음. 조상 중에 지적장애, 지체장애인데 정신지체 장애가 있는 분이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맨날 이렇게 너 바보지? 너 아무것도 모르지? 그러면 이 아기가 겉으로는 아무것도 몰라 하지만 속은 되게 아파요. 그 모른다는 걸 인정을 못해. 너무 아파서 그 마음을 다 버려. 아픈 마음을. 그냥 웃고 다녀. 웃는 게 아니야. 너무 아파. 너 바보지? 아유 병신이지, 멍청해. 넌 다 틀려서 너는 아무것도 몰라. 평생을 당했어.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 마음을 이해해 줄 수 있겠어요? 그 모른다는 마음. 여러분 올라오면 그게 좋아? 아무도 이해를 안 해줘. 그 이 아기도 자기 마음 다 버렸고. 그 아픈 마음이 얼마나 대대로 있는지 그 마음이 올라오기가 무섭게 버리고 아예 그냥 올라오지, 그냥 맞다, 나는 다 안다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제가 딱 건드려서 올라왔잖아. 아, 그러니까 수백 년간 안 올라왔던 마음이 올라오니까 그 마음을 갖다가 막 공격하는 거지. 너무 두려워서. 그 마음이 올라오면 너무 무서운 거예요. 너무 수치스러워.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척추가 휘고, 그 수치 주는 마음 때문에 골반이 틀어지고, 꼬리뼈에서 여기 안에까지 생식기가 다 먹어버렸다고, 에너지가. 그래서 병원에 가서 그 남자 생식기 고환이 있죠? 거기가 한쪽이 이렇게 퉁퉁 벗대요. 너무 아파서 바지를 못 입을 지경이라 의사한테 그 얘기를 했대. 이게 아프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건 이유도 모르더래. 왜 그렇지? 이렇게. 한쪽이. 왜냐하면 그 수치, 엄청난 존재를 수치당했잖아. 너 바보지? 너 멍청하지? 이렇게. 아이고 제발 이러고.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그 약간 정신지체 장애가 있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동네 아이들이 어른인데, 그분은 어른인데 바보 뭐 하면서 막 이렇게 돌 던지고 하고 따라다니고 그랬어. 애기들이. 그런 조상이 있었던 거야. 그리고 보니까
등이 이렇게 굽은 곱추. 그리고 절름발이 조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맨날 곱추나 절름발이 조상이 놀림받았던 거야, 아기들한테. 아유, 병신이지 너? 막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너 얼마나 아파.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나는 병신이야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너무 아파서. 그거 다 버린 거야. 그러니까 안 느낀 거야. 계속. 안 느껴. 고집 부리는 애 고집 그냥. 절대 안 느껴. 니들이 그래봤자 난 절대 안 느껴. 이 고집으로 사는 거야. 그러다 죽었어. 그 마음이 다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해줬던 이야기가 자기가 이렇게 되고 나서 아침에 출근할 때 사람들이 자기 볼까 봐 너무 두렵대. 병신이라고 할까 봐. 이렇게 내가 병신이 다 됐구나. 이렇게 올라오는데 왜 어깨가 이렇게 되고 다리 이렇게 절면서 이게 아파서 한쪽이 다니니까 완전 그 모양 그냥 장애인이 올라와 버린 거야. 아무것도 모르고 그리고 이게 내 몸을 가눌 수도 없고 제대로 할 수도 없는 병신이라고 느꼈던 그렇게 놀림받은 아픈 아기가 얼마나 하나도 이해를 못 받은 거죠. 너무 이해를 못 받아서 너무 아프고 그러니까 그 두려움과 수치가 크니까 막 그냥 통으로 딱 떠버린 거야. 아우 그래갖고 어제 2시간만 제가 강의 8시에 끝나잖아요. 2시간만 하려는데 3시간 11시까지 하고 그러고 나니까 이제 어깨가 이렇게 반듯해지기는 했는데 이게 두려움으로 못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야 내일 다시 한번 와라. 자 여러분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장애인 가장 인정 못 받고 가장 아프고 다 가장 버림받은 이해 못 받은 그 장애인이 가장 많이 일으키는 마음 분리가 안 될 때 가장 많이 올라오는 마음 여러분이 통으로 장애인이 됐다고 생각해봐. 장애가 있는 사람이 됐어. 소경이나 아니면 특히 몸의 외모가 흉측하게 일그러졌거나 다리를 절거나 뭔가 이런 사람이 됐어. 남들이 알아볼 정도로 뭐 얼굴도 틀어지고 그럼 여러분이 어떤 마음이 제일 많이 올라올 것 같아요? 어떤 마음이 제일 많이 올라올 것 같아? 수치당할까 봐 두려움. 이거는 떨어지질 않아. 보통은 어쩌다 수치당하는 정상인 같은 경우는 수치당할까 봐 두려움이 뭘 할 때 조금 올라오다가 바로 분리가 되잖아. 장애인은 평생 분리된 적이 없는 거예요. 다리 절면서 나가기 시작할 때 이미 사람을 보는 순간 수치당할까 봐 두려운 상태로 계속 사는 거야. 방에서 잠잘 때도 내가 장애인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잖아. 계속 그 두려움이 떠 있어서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 이상하게 내가 아무런 일이 없는데도 늘 두려워. 수치당할까 봐, 사람을 보면 무시당할까 봐. 늘 두려워. 열등이가 세죠, 그런 분은. 그래서 그냥 쳐다만 봐도 너 나 무시하니 지금? 왜 그렇게 꼬나봐? 막 이러는 사람들 있지. 그런 사람은 자기 마음이 아닌 거야. 조상 중에 그렇게 보기만 해도 자기가 스스로 느끼는 열등감. 나는 이렇게 뭐가 부족한 장애인이지? 나 이렇게 병신이지? 나 이렇게 바보지? 멍청하지? 이 마음이 올라오면서 무시당할까 봐 두려움이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그 무시당할까 봐 두려움을 인정하느냐? 안 해. 왜? 그 마음이 진짜 아프거든. 정상인 같으면 무시당할까 봐 두려움이 올라올 때 분리가 돼요. 하지만 내가 이렇게 약자잖아. 약자 중에 약자잖아. 눈이 안 보이고 다리를 절고 뭔가 불편해. 그럼 그렇게 약자인 벌벌 떨면서 무시당할까 봐 두려워하는 그 내 약자를 수치스러워서 인정이 안 돼요. 너무 아파 그 마음이. 내가 이렇게 벌벌 떨면서 무시당할까 봐 이런 존재라는 사실이 현실을 딱 보면 현실에서 몸이 보이잖아. 너무 아파요. 그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을 다 버린 거죠. 이번에 오신 분들이 다 그 마음이에요. 장애인의 마음이죠. 근데 그 마음이 여러분 사실은 알고 보면 자기가 장애가 있는 사람보다 그 장애를 쳐다보고 사는 사람이 최고 많이 생겨요. 부모가 자식이 그 장애아가 있어. 그러면 여러분 그걸 늘 보면서 무시당할까 봐 두려움이. 본인은 정작 안 느끼고 버릴 수 있고 남들이 대놓고는 무시 못해요. 근데 부모한테는 아이가 그렇다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그렇죠? 너무 더 두려운 거야. 그래서 사실은 현대인 중에는 그 죽은 조상의 마음도 인정 안 하고 남의 마음이 내 마음이라고 인정을 안 하잖아. 저 장애가 있는 내 자식, 내 부모의 마음이 내 마음이라고 인정을 안 해주니까 저렇게 될까 봐 너무 두려워. 저 마음이 너무 두려워. 그래서 멀쩡한데 몸은 멀쩡한데 마음은 장애인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거의 다죠. 그 마음을 인정을 더 못하니까. 인정한다는 건 뭐야? 저 사람과 내가 똑같고 나도 저렇게 될 수 있다고. 그걸 인정해야 그 마음을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가끔 살다가 다쳐서 장애인이 되는 분이 있어요. 교통사고 나거나. 그런 분들은 뭐냐? 절대 인정을 안 해주는
애고인 거지. 무의식 속에 절대 장애인은 내가 아니야. 절대로 나는 그렇게 될 일이 없어. 되질 않아 하고 절대 인정 안 해준 분. 그런 분은 그 장애인의 마음이 계속 올라오거든. 인정해달라고. 근데 모질게 버리면 이래. 그래? 네가 나 이해 안 해줘? 그럼 내 삶을 살아봐. 그리고 그냥 확 올라와 버려요. 그래서 상황을 만들어 버려. 그러니까 어제 왔던 그 아기도, 수행자 아기도 절대 인정 안 해주니까 몸을 그렇게 뼈를 틀어버려서 그 마음을 느낄 수밖에 없게 만들어줘 버린 거예요. 그냥 너무 아프게. 막 그 마음의 염력이 세니까. 여러분이 가장 고집 부리면서 이해 안 해주려는 마음이거든. 응? 그걸 진짜 이해하면 어떻게 되느냐. 장애인이 돼도 괜찮아. 그래도 감사함으로 기쁘게 살 수 있어. 딱 나한테 그런 일이 생겨도 받아들이겠어. 그래도 심게 감사하면서 살겠어. 이럴 때 그게 소화된 거예요. 자기 거로 인정이 된 거야. 이해해준다고 하면서 동정을 할 때는 아직 이해한 게 아니야. 동정하는 건 뭐야? 너 힘들겠다, 아프겠다. 하지만 나는 너랑 달라. 너는 내가 아니야. 이럴 때는 아직 그게 인정한 게 아니에요. 나도 저렇게 될 수 있고 충분히. 그렇게 돼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겠어. 여기까지 갔을 때 그게 이해거든. 근데 그게 쉽냐고 여러분. 생각만 해도 두렵고 절대 거부하고 싶은데. 응? 수치당할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이 어쩌다가 욕먹고 이러는 거는 분리가 잘 되지만 장애인이 된다는 건 영원한 수치로 느끼거든. 에고는. 수치가 아닌데도 수치로 느껴져요. 사회적인 관념으로 장애는 수치라고 생각하거든. 인간의 무의식 속에 집단 무의식이 그렇게 믿고 있어. 거기에서 벗어난 도인 빼놓고는 그게 수치라고 느끼거든. 그래서 내가 영원히 수치당하는, 죽을 때까지 수치당하는 존재로 살아야 돼. 절대 그게 너무 두렵고 안 받아들이려고 하죠. 응? 그래서 그 수치당할까 봐, 무시당할까 봐 두려움을 버리면서 집착하고 있는 거야. 절대 무시당하고 수치당하는 존재 인정 안 하려고 집착하고 있어요. 거부하면서, 인정 안 하면서 고집 부리고 있다고. 처음에 시작할 때 부른 그 다 버리라고 한 노래가 그거예요. 헐헐헐 불렀죠? 그 집착하는 마음을 버릴 수가 없어. 도저히 이건 못 받아들이겠어. 이것만큼은 안 돼. 이것만큼은. 여러분 각자 다 다른데 가장 그래도 거부하는 게 그걸 거예요. 이것만큼은 안 돼. 근데 어떤 여자분 한 분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분은 여자의 수치가 얼마나 센지 이래. 혜라님, 남자로 태어날 수 있다면 장애가 있어도 좋아요. 난 여자만 아니면 돼.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 이거는 뭐야? 여자가 더 수치스러운 거야, 장애보다. 근데 우리나라 장관까지 연기만 분 여자분이 한 분이 이렇게 얘기했죠. 다음 생에 태어나면 곤충으로 태어나도 좋으니 남자로 태어나고 싶다. 수컷으로 태어나고 싶다. 얼마나 여자에 대한 수치가 거의 장애인보다 더한 수치잖아. 각자 자기가 수치스럽다고 느끼는 그게 다른 거예요. 멍청한 건 도저히 못 받아들이겠어 하는 마음이 있다면 내 조상 중에 분명히 아주 멍청해서 바보가 있었던 거야. 지능이 떨어지는 바보가. 그래서 바보라고 놀림받아서 그 아픔을 못 받아들이고 죽은 그 아픈 마음이 와 있는 거야. 그 마음이 영으로 완성되려면 그 멍청한 나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돼. 그런 수치를 당하면서 끝까지 살아도 좋아 하면서 그 수치 당할까 봐 두려움을 인정하고 수치 아픔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장애인의 그 아픔이 영이 되려면, 완성이 돼서 치유가 되려면 장애인의 수치를 평생 겪으면서 살아도 좋아. 그래도 감사하고 살 수 있어 하고 그 아픔을 받아들일 생각해야 돼. 근데 여러분은 마음 공부하면서 어떠냐면 아픔을 안 느끼려고 마음 공부를 해. 혜라님, 이 마음 공부하면 나 이런 일 안 당하지. 수치 안 당하지. 그리고 어떤 분 이런 분 있어. 왜 이 공부했는데 수치 당해? 왜 이 공부했는데 두려워? 왜 이런 일이 생겼어? 마음 공부가 뭔지 모르는 거야. 마음 공부는 여러분 존재가 그냥 사랑이 되는 거예요. 사랑의 존재는 뭐냐면 남한테 좋은 일하고 이게 사랑이 아니에요. 나에게 어떤 고난과 아픔과 수치가 와도 그걸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 남이 나한테 침을 뱉고 돌을 던져도 그걸 그냥 받아들일 수 있어. 그런 수치를 미워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어. 기꺼이 내가 수치스러운 존재되고 아픔의 존재되고 고통을 받겠습니다. 이게 마음 공부의 길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할 때 혜라 엄마를 따라오는 길이 영광의 길이고 존경받고 사랑받는 길이 아니라는 거.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아픔을 다 겪어내고 받아들이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마음 공부돼. 여러분 착각하고 있는 거지. 그 마음들을 인정해서 그 아픈 마음을 다 그래.
장애가 있는 네 마음, 그 아픔도 내가 기꺼이 인정하고 네가 돼줄게 하고 인정했을 때 그 아픔이 영으로 승화되는 거죠. 그럴 때는 장애가 아니에요. 엊그저께 얘기했죠? 안드레아 보첼리라는 그분. 그 장애가 승화돼서 그 장애인의 아픔을 일반인보다 얼굴이 더 훨씬 편안해. 그분의 얼굴을 보세요. 목소리를 들어보세요. 순수하기가 아기 같아. 그리고 너무 감사해. 신께. 자기가 지금 눈이 안 보이는데 너무 감사해. 사랑이 막 나오죠. 그런 아픔을, 그런 아주 열등하고 수치스러운 자기 존재의 아픔을 인정하고 받아들인 그게 사랑이야. 그 아픔이 클수록 그 아픔을 받아들인 후에 사랑은 크게 돌지요. 그래서 이분이 노래 부르는데 그냥 눈물이 나오고 너무나 귀여워요. 사랑스러워. 영채가 돌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무 귀여운 거야.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받아들일 때 사랑의 존재가 돼요. 아픔을 조금 받아들이고, 아픔은 뭐예요? 수치를, 조금의 수치를 인정했을 때와 큰 수치와 사랑의 크기가 다른 거죠. 존재가 사랑으로 완성되는 거지.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가장 큰 아픔이죠. 그럴 때 영채가 세게 돌면서 이 존재가 바뀌는데 그 아들이랑 듀엣으로 노래하는 걸 봤어요. 아들이 더 아파. 장애인 마음이 아들이 더 커. 왜? 아버지를 보면서 너무 아프겠죠? 아버지가 눈이 안 보이는데 그 아들을 보면서 제가 가장 느꼈던 아픔이 뭐냐면 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하겠어, 그치? 사랑받고 싶잖아. 여러분, 사랑이 다른 게 아니다? 내 자식을 이렇게 쳐다봐 줄 때, 이렇게 쳐다보면서 저는 엄마 아빠가, 특히 아빠가 저를 사랑했던 방식을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저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예쁜 곳을 이렇게 찾아내. 그래서 얘 너는 검은 눈동자가 이렇게 동그라니 아주 크게 예쁘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그리고 날마다 키를 재줬어요. 2, 3일에 한 번씩. 그럼 저희 엄마가 막 아니 이틀 만에 키가 얼마나 컸다고. 관심이지. 나한테 관심이 있는 거야. 키를 이렇게 봐주고 제 얼굴을 찬찬히 봐주고 머리를 이렇게 묶어주고 할 때 그게 사랑이거든. 그걸 가장 원해요. 그래서 아이랑 얘기할 때 이렇게 눈을 봐주고 보기 싫은 아이랑 얘기할 때는 안 보잖아. 여러분들 보기 싫은 사람 얘기할 때는 안 보지, 얼굴을. 그쵸? 그래서 제 눈을 안 보고 얘기할 때는 꼭 제가 아기들한테 내 눈을 봐. 혜라 엄마 눈을 봐. 이래요. 눈을 이렇게 보면서 아구 예쁘다. 이렇게 봐주는 게 사랑이야, 이미. 들어주는 게 사랑이고. 근데 그걸 못 봤잖아. 아버지가 눈이 없어서 나를 못 봐주잖아. 엄청난 아픔이에요. 이렇게 다른 아버지들은 이렇게 눈을 보면서 아구 우리 아들 잘생겼네 했는데 내 아버지는 날 못 봐줘. 그 아픔. 그리고 아버지가 저렇게 아무것도 못 보는 그런 존재라는 거. 아버지를 얼마나 보게 해주고 싶겠어요. 이 아름다운 세상을. 도와주지 못하는 아픔. 사랑받지 못하는 아픔이 정말 이 아기가 더해. 더 심해. 그리고 자기는 정상의 존재라고 생각하잖아. 눈이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를 못 도와주는 아픔을 버리기가 더 어려운 거. 차라리 자기가 장애 있으면 자기 장애는 받아들이기 쉽지만 사랑하는 사람의 장애를 보면서 그걸 못 도와주는 아픔이 더 심한 거라는 걸 알았어. 너무 슬프고 너무 아파요, 그 아들이. 오히려 안드레아 보첼리는 편안해요. 받아들인 거야, 이미 자기의 숙명으로. 근데 그걸 보는 아들은 너무 아픈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는 누구나 장애인의 마음이 있는 거야. 그래서 장애인을 보면서 동정하거나 불쌍하다고 느낄 때는 이미 괴리가 있는 거야. 나도 저들과 다르지 않고 언제든지 저런 존재가 될 수 있다고 느껴야 되는 거야. 코로나 걸린 분 중에 어떤 분이 나와서 인터뷰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런 비상시국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나는 내가 살아서 코로나 걸릴 줄은 몰랐어요. 아니 무슨 믿음이 그런 믿음이 있어. 자기는 절대 안 걸린다고 생각할 때. 그래서 코로나 검사 받으래도 안 받고 확진자랑 만났는데도 자기는 아니라고. 도망다니다 걸린 거야. 인터뷰하는데 자기는 안 걸릴 줄 알았대. 그게 뭐죠? 절대 수치 안 당하겠다는 거야. 수치당하는 게 너무 두려워서 코로나 걸리는 건 수치당한다고 느끼죠. 전염병 환자가 되는 거니까, 격리되니까. 그런 존재는 절대 난 안 될 거야. 인정을 안 해주는 거지. 나도 걸릴 수 있어. 그런 존재 될 수 있어. 이렇게 받아들여줘야 되는데 그걸 받아들이려고 하면 두려움이 뜨죠. 두려움도 버린 거야. 두려움도 인정. 두려움부터 떠요. 여러분이 수치 인정하려고 그러면. 그 수치당한 아픈 존재를 나라고 인정하려고 하면 나는 그런 존재 되기 싫어. 그 두려움이 떠. 절대 인정 안 해요. 거부감이 막 올라오고 수치 주고. 그 두려움을 인정해서 그 두려워하는 나를 느끼고 그 다음에 아픔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할 수 없다는 마음 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마음 뜨죠. 가끔씩.
그럼 여러분 이상해. 뭘 할 수 없어. 우리 마스터 아기 중에 한 아기가 이러는 거야. 자기가 그 마음이, 열등이 마음이 분리가 된 적이 있대. 뭐냐면 너무나 올라오더래.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저기 코드, 콘센트가 있고 코드가 있는데 그걸 꽂으면 이제 뭐 에어컨이나 뭐가 나오는 거야. 그걸 꽂을 일이 있는데 여기서 올라오더래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할 수 있거든. 팔이 멀쩡한데. 이게 이상한 마음이다. 할 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 조상 중에 팔다리를 못 쓰는 장애가 있는 조상이 있었던 거야. 그 조상은 저기 있는 콘센트도 갖다 못 꼽아. 앞에 남들이 다 하는 것도 못해. 그러니까 얼마나 할 수 없는 마음이 올라오겠어. 정상이 느끼기에는 그 마음이 너무 이상하니까 자꾸 버리게 되죠. 내 마음으로 인정을 안 해주고. 나는 멀쩡한데 이러고. 그러니까 그걸 인정 안 해주면 그 마음이 어때요? 인정받으려고. 계속 올라와. 계속 올라오면 그 마음을 계속 버려. 버리면 어때요? 더 올라와. 그럼 회사에서 일할 때, 멀쩡히 일할 때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올라오면 일을 망쳐버리지. 못하지. 그 마음에 딸려다니느냐고. 그 마음이 내 마음이지만 동시에 내 마음이 아닌 걸 알아야 돼요. 조상 중에 장애가 있던 조상. 우리의 조상분 중에는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많았어요. 그런 분이. 지금은 어떤 그 의학기술의 발달로 옛날에는 소아마비가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 옆집 아저씨가 되게 좋은 아저씨가 있었어. 소아마비셨는데. 근데 동네 꼬맹이들이 막 돌 던지면서 병신이 간다 막 이래서 옛날에는 교육을 못 받아서 지금처럼 사회 분위기가 약자를 보호하는 분위기가 아니었거든. 그래서 그 부인이 엄청 이렇게 자기 남편이 그렇게 놀림받는 걸 보면서 엄청 울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분이 손재주가 좋아서 도장을 이렇게 파서 기가 막히게 파요. 그래서 생계도 다 유지하고 사람은 되게 좋은 분이었는데 그런 분들이 꽤 있었어요. 다리 저는 소아마비, 요새는 다 접종하니까 그게 없지만 옛날에는. 그리고 우리 어렸을 때 제가 그게 트라우마로 남아서 너무 아파서 지워지지 않는 기억이 있었어요. 그걸 거의 5년을 청산했던 것 같아. 우리 옆집에 그 빨간 대문집이 있었는데 거기에 아들내미 막내 아들을 하나 낳는데 그 아들이 소아마비로 이렇게 다리를 절었어요. 그러면 아침에 제가 일어날 때 그 옆집의 아줌마가 자기 아들을 부르는 게 병신 새끼라고 불러요. 거기 소리, 야, 이 병신 새끼야, 일어나. 여기 막 아파. 애기들은 마음 느끼잖아요. 그럼 막 내가 울기 시작해, 이제. 너무 아프니까. 걔를 그렇게 불러요. 그리고 때릴 때 병신이 어디 도망가냐고 하면서 다리를 끌면서 도망가니까 어디 얼마큼 가겠어, 그치? 근데 그거를 아직도 기억이 나요. 석가래라고 하죠, 옛날에 집에. 거기다 이렇게 묶어, 애를. 그런 다음에 때려. 그러니까 그 누나들이 말려도 안 들어요. 미친 사람 같아. 그 엄마가 내가 보기에는 너무 아파서 아들을 보면 너무 아프니까 미쳐버렸나 봐. 아버지가 그 남편이죠. 그분의 남편이 일찍 죽었어요. 당뇨 합병증으로 다리 잘라내고 해서. 그리고 딸들이 있다가 딸들이 다 시집가서 안 와. 친정애를. 엄마 보기 싫다고. 그래갖고 이 소아마비 아들하고 둘이 살았어. 그 엄마가. 그 소아마비 아들이 나랑 동갑이었어요. 근데 그 아기가 맨날 엄마한테 맞고 밥도 굶고 그래서 내가 누룽지 이렇게 엄마가 긁어주면 그걸 갖고 나가서 골목에 이렇게 기다렸다가 불쌍하니까. 걔가 이렇게 다리 절면서 나오면 이거 먹어 이렇게 주고.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더라고. 이랬던 기억이 있거든. 애기들은 마음이 그게 열이니까 아프잖아. 근데 어느 날 얘가 나한테 오더니 그래. 나 우리 엄마가 사가줬어. 그러는 거야. 자기는 너무 사랑받은 거야. 밥도 굶기고 때리기만 하고 먹을 걸 안 줬는데 엄마가 날 사가줬다는 거지. 나 사가줬어. 그래서 내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좋겠네. 맛있다? 그래. 그래서 많이 먹어. 그래서 나를 한 입 주는 걸 내가 아니야, 너 많이 먹어. 나는 괜찮아 이랬어요. 근데 옛날에는 지금은 사과나 그런데 농약 뿌릴 때 여러분 뿌리에다 뿌리니까 그거 없잖아, 그렇지? 근데 옛날에는 그 농약을 과일에다 뿌렸어요. 그래서 그걸 깨끗이 씻어 먹고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가끔 농약 묻은 과일 먹고 죽고 그랬거든요. 근데 얘가 반쯤 먹더니 다 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농약이 묻은 사과였던 거야. 사지를 틀고 막 토하는데 이제 내가 난리 난 거야. 막 울고불고 막 아저씨들 막 큰일 났다. 애기 죽는다. 막 소리 지르니까 이제 아저씨들 와갖고 막 토하게 하고 막 따는데 얘가 눈이 이렇게 뒤집히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토하고 죽는데 정말 그게 저한테 엄청 큰 트라우마였어. 그래갖고 제가 한 열흘 동안 저도 같이 아팠던 것 같아. 걔 죽고 나서. 걔 죽었어요. 너무 아프고 여기 왔는데 그 기억이 올라오면서 청산을 하는데 온몸이 뼈 마디마디가 아프고 걔를 보면서 우리 조상들의 그 장애가 있던 그 아픔을 보는 거지. 학대받고 엄마한테도 이해를 못 받는데 누구한테 이해받겠어. 그래서 마지막에 그게 좋아갖고 나한테 와서 우리 엄마가 사가줬다든 막 그게 막 얼마나 울었는지. 근데 나중에 이제 밤에 이렇게 잠자는데 저희 엄마 아빠가 대화하는 걸 들었어요. 엄마가 뭐라고 하냐면 이래. 일부러 돈 묻은 사과를 줬다고.
병신은 죽어야 된다고 그랬대요. 가서 아들 죽었다고 얘기를 한 거야, 아저씨들이. 그랬더니 잘 죽었네, 병신은 죽어야지. 그래갖고 그때 우리 동네에서 아무도 상종을 안 해서 그분이 쫓겨났던 거로 기억을 해요. 맨날 술 먹고 막걸리 먹고. 아들 죽고 나서 여러분 사실은 왜 그렇게 아들을 지독하게 미워했을까? 그때는 그 아줌마가 거의 악마라고 생각했어. 근데 지금 이 마음 공부하니까 너무나 아픈 얘기죠. 그냥 그 아줌마 생각하면 그냥 눈물이 나. 왜냐면 악만 남았던 거야. 너무 아픈 거야. 그 얼핏 듣기는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그 빚을 져서 빚으로 팔려왔다고 얘기 들었어요. 수집을 팔려왔고, 그리고 아들을 보면서 그 장애 있는 아들을 보면서 자기의 장애인의 마음, 그 열등이의 마음을 느낀 거지. 자기를 죽이고 싶었던 거야, 자기 열등이를, 이 엄마가. 근데 그 열등이를 절대로 인정 못하니까 너무 아파서 아들을 통해서 그 열등이를 보여준 거야. 본래가 장애인, 가장 열등한 약자의 존재, 수치를. 그러니까 그걸 죽이고 싶었던 거죠. 그 죽이고 싶은 마음도 너무 아파서 인정 못하니까 그렇게 한 거야. 그러면 장애인 병신 새끼는 죽어줘야 돼, 이렇게 죽었으면 자기는 행복해야 되잖아. 안 행복했거든. 그 아줌마 맨날 술 먹었거든. 너무 죽고 싶었던 거지. 아들이 죽고 나니까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날마다 술을 먹고 눈에 이렇게 술이 취해갖고 막 아무한테나 시비 붙고 그랬어. 그러니까 저희 아빠가 이렇게 퇴근할 때도 막 그 자전거를 막 붙들고 막 때를 쓰고 막. 그러니까 온 동네 사람이 그냥 벌레 보듯이 취급을 안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디로 갔는지 보따리 싸서 갔다는 얘기만 들리고 아마 객사했을 거예요. 근데 막 그 아픔이 어마어마한 아픔이죠. 이해받지 못한 아픔, 절대로 이해해줄 수 없는 아픔. 그럼 그게 올라온 거야. 그러니까 그 수치당할까 봐 두려움도 안 들어가려고 하잖아. 내가 이렇게 수치당할까 봐 두려워하는 존재, 장애가 있는 이렇게 열등한 존재라는 걸 인정하기가 싫어. 너무 수치스러워서. 수치당할까 봐 두려운 마음의 존재로 안 들어가. 그 수치당할까 봐 늘 벌벌 떨면서 사는 그 애구가 누구예요? 가장 열등하고 약한 약자. 노예. 말하자면 저쪽 그 흑인들 막 끌려가서 미국에서 그런 노예, 막 성노예, 팔려간 여자. 그래서 막 남자들 그냥 시중 두는 여자. 막 이런 존재인 거야. 그래 장애가 있고 막 사람들한테 막 다 함부로 대하고 무시당한 존재. 그 아픔이 올리는 마음이 절대 그 수치당할까 봐 너무 두려운데 그걸 인정 안 하고 싶은 거야. 절대 인정 안 하고 싶은 거야. 그걸 그리고 남들은 건드려 줄 수도 없는 거예요. 이번에도 초참 오신 분 중에 그런 분이 있어. 아기 때 연탄불에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해서 굽힌 거야, 여기를. 그래서 수술을 많이 받았는데도 여기가 눈이 제대로 안 감기고 이렇게 흉이 있어요, 그분이. 그러면 그게 얼마나 큰 아픔이야, 그렇죠? 무시당할까 봐 그 애고가 일으키는 마음이 뭘까요? 사람들이 날 보고 무시할까 봐.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는 괜찮았는데 대학 들어가서 이성들이 있으니까 사랑받고 싶은데, 그렇죠? 날 보면서 너는 왜 그러니? 막 이럴까 봐. 열등감이 얼마나 심하겠어. 그러니까 이분이 그 무시당할까 봐 두려운 마음이 올라오면 내가 이렇게 무시당할까 봐 두려워한다는 자체가 너무 열등하게 느껴지잖아. 그치? 여러분은 그게 이상하다 이러는데 정상인은 뭔가 문제가 있고 결함이 있는 분은 그렇게 느껴지는 거지. 너무 이걸 인정할 수가 없으니까 다 버리고 살기로 사는 거야. 다 죽여. 그 마음이 올라오면 다 무시하고. 근데 누가 대놓고 직장에서 그러니까 다 무시하는 것 같으니까 이분의 고민이 뭐냐면 윗사람하고도 관계가 안 좋고 밑에 사람하고도 안 좋대. 그게 거기에 이유가 있는 거죠. 무조건 무시당할까 봐 두려운 애고가 늘 떠 있으니까 무슨 말만 하면 무시당하는 것 같은 거야. 이걸 인정해야 내려가는데. 그래서 세션을 왔더라고, 힐링 세션을.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프게 확 들어갔어. 심한 말을 하면서 확 들어갔더니 뜨더라고, 그 빙의가. 미움을 막 쓰더라고요. 어떡하란 말이야!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미움을 써요. 왜 못 들어가는지 알겠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같이 끌고 들어가 주는데 이게 가슴이 막 찢어지는 것 같이 아파. 그걸 인정하기가. 너무 아프니까 식은땀이 나오죠. 그래서 이번 기수는 강의하면 식은땀이 나와. 그게 너무 아파서 보기가 너무 아픈 거야. 건드리기가 여러분 다 그게 올라온 거야. 조상 중에 다 있었어요. 저도 여러분이 보고 듣고 살아온 경험 정보 속에 누가 본 거 있잖아요. 그건 다 내 속에 있기 때문에 보여준 거야. 여러분이 만난 사람 다 여러분의 마음이기 때문에 만난 거야. 왜 불가에서 이런 말 있죠? 길 가다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고. 내 속에 있는 거거든. 특히 남편, 부인 이렇게 만났어? 똑같은 거야. 그걸 봐야 돼요. 내 마음으로 인정해야 돼. 근데 여러분 치가 떨리잖아.
저 사람만큼은 내가 아니지 이렇게. 그걸 인정하면 뭐 거의 도가 된 거지. 거의 깨달은 거지.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만났던 장애가 있던 아기들을 이렇게 보니까 아픈 마음들을 보니까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곱추 아기가 있었어요. 할머니가 키웠어. 아기가 곱추로 태어나고 엄마 아빠는 이혼하고 도망가고 할머니가 키웠는데 할머니가 이야기를 보면 얼마나 아팠겠어. 아기 옛날에 애들은 철이 없으니까 요새는 교육을 하는데 안 하니까 부모가 먹고 살기 힘드니까 애들 교육 안 하니까 책가방을 남자애들이 막 등이 굽었잖아요. 그쵸? 막 대면서 막 북이라고 하고 막 너 병신이지 막 이러고. 그럼 애가 막 울고 할머니한테 가서 일러. 할머니가 얼마나 마음이 아파. 그러니까 학교 와서 애들을 막 혼내키는 거야. 혼내키니까 남자애들은 그 할머니 요령이 없잖아. 와서 우리 애기랑 잘 놀아라. 그리고 뭐 사탕이라도 사줘야 되는데 안 그러고 막 이렇게 혼내켜. 그러면 남자애들이 더 괴롭히는 거야. 그러니까 할머니가 어느 날 막 울더라고. 애를 끌어안고 우는 거야. 그 문방구 앞에서. 그래서 내가 할머니 왜 울어요? 그랬더니 나를 갑자기 붙들고 문방구로 가더니 아주 기억나요. 무슨 젤리? 이런짜리 젤리 있죠. 그걸 10개를 사주면서 우리 애기 좀 부탁한다고. 놀리지 않게 좀 잘 해달라고. 막 그랬던 게 막 그 할머니가 막 울면서 얼마나 아팠겠어. 근데 그 아기를 내가 본 건 내 속에 있는 거죠. 그렇죠? 그 아픈 마음이. 아파서 볼 수가 없는 거지. 그리고 그 소아마비로 사과 먹고 죽은하게 난 진짜 그거 청산하는데 얼마나 아픈지 막 그 가슴이 그 아기를 생각하면 완전히 나인 거예요. 그 엄마가 이런 병신 새끼야 할 때마다 나를 부르는 느낌. 그래 막 아파서 깼거든요. 그래서 그게 왜 그랬을까 봤더니 제가 태아 때 병신이었던 거지. 혼전 임신. 옛날에 혼전 임신은 여러분 수치의 근원 덩어리였고 악의 축이었고 여자의 순결을 강조하던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저를 쓰레기나 벌레 취급, 병신인 거지. 병신보다 더한 거지. 거의 쓰레기, 무슨 벌레 뭐 이런 정도로 취급했던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취급했던 거야. 그래서 내 열등의 그 존재를 부르는 거의 남들은 정상인으로 느끼고 나는 병신으로 느낀 게 뭐냐면 엄마 아빠가 정상적으로 결혼한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는 정상인. 나처럼 결혼도 안 하고 사생아는 아니지. 그걸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혼전 임신으로 태어나서 아무도 원하지 않은 이 아기는 병신, 열등이, 비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그렇게 아팠던 거야. 내 존재로 투사되니까. 마음에서. 또 학교 다닐 때 휠체어에 탄 아기가 짝꿍한 적이 있었고요.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약간 지적장애가 우리 이모의 사촌, 이모의 항상 놀러 오던 친구가 있었는데 사촌 이모의 그 친구가 지적장애였어. 이렇게 항상 이렇게 침을 흘리고 이렇게. 그리고 맨날 나를 따라다니면서 라면 끓여달라고 그래서 내가 7살인가 8살 때 그분이 나이가 20살이 넘는데 라면 끓여준 기억이 있거든. 그랬던 거. 그리고 예전에 저를 마사지 해줬던 분이 눈이 안 보이는 분이었어요. 베트남전 가서 그분이 베트남전 참전했다 그렇게 됐대. 그래서 왜 참전했어요? 그러면 집에 돈이 없어서요. 옛날 그랬잖아, 그치? 돈 벌려고. 근데 이분은 뭐라는 줄 알아요? 이래. 인생 뭐 있어요? 총이나 실컷 쏘다가 쏴봐야 되겠다고 갔대. 이게 막가파도 그러면 두려움을 인정 안 하는 거야, 약자를. 그러니까 무슨 총이나 실컷 쏴봐? 총이나 실컷 쏴보려고 갔대, 자기가 거기를. 참전하고 나서 아는 거야.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그런데 자기랑 같이 친구들이 5명이 참전했는데 다 죽고 자기랑 한 친구만 살아남았대요. 근데 그 친구는 어떠냐면 사지가 다 절단이 됐대요. 팔, 다리가. 근데 여러분 거기서 그 전쟁터에서는요. 신음소리 한마디만 내도 그냥 쏴서 죽여버린대요. 왜냐면 적이 알잖아. 소리 나면. 그렇죠? 그러니까 팔다리 자르고 총알이 박혔는데 신음소리를 못 내. 입을 이렇게 깨물고 그냥 바로 죽여버리니까. 그걸 보고선 참는 거야. 그래서 그 친구가 얼마나 독한지 팔다리가 다 잘린 채로 물 위에 동동 떠서 입을 물고 자갈을 물고 살았대. 신음소리 하면. 그 아픔을 느껴봐요, 여러분. 그 아픔이. 그러니까 이분이 거기 가서 아픔을 절대 인정 안 하고, 아픔 보는 게 너무 두려우니까 약자의 아픔을 인정 안 해요. 두려움도 안 느끼고. 두려움 안 느끼고 강자만 느끼니까 뭐 총장난 하는 줄 알고 거기 갔다가 아주 약자의 아픔을 제대로 느낀 거예요, 이분이. 그리고 자기는 파편 맞아서 눈이 멀고 자살 시도를 몇 번 했다고 그러더라고. 병신돼서 이제 죽어야 되겠다. 그 아픔 느끼는 게 너무 괴로우니까. 근데 이제 자기 부인이 옆집 사는 그 동생이었대. 아는 친구의 동생이 자기랑 결혼하자 그래서 손발이 대주겠다 해서 결혼해서 사는데 그래도 그분은 눈이 안 보여도
그 마사지 해갖고 자식들을 전부 뭐 육사, 회사 이런 데 보내고 잘 키웠더라. 아들 셋 나가고. 근데 이제 그분한테 이제 제가 이렇게 마사지 받으면서 그분의 인생을 들으니까 공부가 되더라고요. 제가 그때는 나이가 30대 초반이었는데 그분이 막 얘기하는데 참 인생이 파란만장하더라고요. 거기 가서 그 전쟁통에 겪은 일을 들으면서 너무 리얼하게 실제 겪은 일이잖아요. 제가 야 인생이 내가 피레미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저런 아픔을 겪으니까 겪어서 인생을 사니까 그 아픔을 다 느끼고 깊어지는 내공이 생기는 거야. 나이가 들면 그래서 내공이 생기죠. 아픔을 겪을수록. 단 이제 그분이 그 아픔을 다 소화하고 사랑이 돌아야 되는데 두려움에 갇혀 있는 게 이제 안타까울 뿐이지. 그 아픔 보는 두려움이 너무 무서우니까 두려움을 나중에 버리게 되고 안 느끼게 되는 거야. 극강의 우월이만 쓴 거죠. 극강의 열등이가 있으니까. 그래서 극강의 열등이가 뜬 거야, 여러분. 그래서 어제 그 아기 하면서 아 이번에 이 이야기가 떠서 여러분이 다 지금 뭐냐면 늘 느끼는 마음이야. 여러분이 어디 가든지 무시당할까 봐 두렵고 수치당할까 봐 두렵고 그렇죠? 그걸 너무 인정 안 하고 너무 센 분은 뭐가 와요? 가끔 살다가 대인공포. 사람만 보고 무서운 게 그거야. 그 마음을 인정해야 돼. 근데 이러지. 사람이 무서워. 그러니까 안 고쳐져. 내 마음을 봐야 되는데. 그 장애인 마음이 뜬 거야. 무시당하고 수치당할까 봐 두려운 그 열등이 아픈 마음. 어? 그걸 보는 게 너무 두려운 마음이 뜬 거예요. 그 두려움을 인정해야 돼. 이 마음의 정체를 알고. 마음의 정체를 알아야 분리가 되지. 내 마음이 내 마음 혼자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은 수많은 영혼의 집합체야. 그래서 아프게 살다간 죽은 조상들의 인정 못 받은 아픈 마음들의 집합체. 응? 그래서 산 마음 죽은 마음 가릴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다 죽은 마음이 있는데. 응? 가끔 보면 노래 부르고 음악 악기 연주하는 아기들 이렇게 음악 듣고 그러면 이미 죽은 한이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 눈물 많이 나오지. 이별하고 죽어간 죽은 영혼이 노래를 불러. 그럼 여러분 눈물이 막 나요. 그 속에 있던 그 아픈 마음이. 아픔으로 막 노래하고 아픔으로 연주하고 아픔으로 막 그림 그리고 그걸 보면서 내 속에 있는 그 아픈 영혼이 자극을 받는 거야. 그래서 나는 그냥 이 몸뚱아리 육체 개체만 보면 안 돼. 육체 개체인 아무 개지만 나는 우주예요. 우주에 삼라만상 모든 게 다 들어있어. 죽은 마음, 산 마음도 없이 그냥 마음의 합체인데 그 아픈 마음들, 엄청난 영혼들이 이해받지 못한 영혼들이 다 들었는데 이제 무의식이 많이 열려서 아주 밑바닥에 제일 아픈 마음이 올라오기 시작한 거야. 근데 그 마음을 안 보려고 고집 부리고 있는 거야 지금. 너무 아프니까 인정 안 해. 난 정상이지. 나 인정 안 해. 수치당할까 봐 두려움. 아우 나 싫어. 이렇게 덜덜 떠는 나 인정 못 해. 이런 약자인 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내가 죽은 영가 얘기하면은 막 뭐가 무서워. 내 속에 그렇게 지고 이고 다니면서 여기서 소리를 내잖아. 여기 소참에 오는 아기들도 여기서 이렇게 대화하는 아기 많어. 그러면 걔 무섭다고 계속 버려. 버리면 안 되죠. 왜 그 아기가 생기는 줄 알아요? 수치당하고 무시당할까 봐 두려움을 너무 억제하면 걔가 계속 올라와서 나 인정하라고 수치 떠는 거야. 그렇게 말을 해요. 나 봐. 수치 떨고 있지. 네가 날 무시하지. 나 이렇게 두려워서 말을. 너무 두려우면 여러분 사람이 횡설수설하고 정신병 걸린 분들 보면 횡설수설하고 계속 말하지. 너무 두려워서 그런 거야. 그래서 두려움을 인정 안 하면 급기야 말하는 소리가 들리고 막 이래요. 아예 빙의 자체가 돼버려서 막 계속 인정해 하고. 정체를 알아야 돼. 그 정체가 뭐냐. 수치당할까 봐 두려운 마음이에요. 왜? 평생 그 마음으로 살았어. 그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어. 집착하는 그 마음을. 왜? 내가 장애가 있으니까.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하니까. 집착하고 살았다고. 수치당할까 봐 두렵고 무시당할까 봐 두려운 그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이렇게 매달려서. 이게 진짜 나라고. 그 마음이 여러분 속에 있는 거야. 열등이를 보려고 하니까. 장애인이었고 쓸모없고 쓰레기 같은데 열등이를 딱 보려고 하니까 너무 무서워서 그거 안 보려고. 고집 부리고 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 두려움부터 인지해야 그 다음에 아픔으로 들어가요.